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
예배를 위하여 신승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4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매일의 분주함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결실과 소망, 그리고 아픔과 실패까지도 지금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친히 흠양해 주시고 합당한 응답을 각자의 심령 속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앞날에 앞에 주님께서 희망을 부어주시고 힘든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지친 유정자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모든 영역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60년을 한결같이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해 오신 원로 목사님의 향후 성역에도 더 큰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솔로몬의 지혜로 옷 입혀 주시고 특별히 힘쏟고 있는 청년과 젊은 가정사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력하고 있는 선교의 각 영역들인 방송, 병원, 학원, 군대, 디아스포라 선교 활동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학생들과 비전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시사 이들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학문에 미혹되지 않고 지식에까지 말씀의 새로움으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창현대의 정성과 삼부예비위원회의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쯤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이 말씀을 홍성민, 박정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인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인도에서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인도 찬양이 익숙해졌습니다. 인도 찬양은 제가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 모르는데 대부분 야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찬양을 많이 부르다가 다시 명성교회 오니까 우리 찬양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좋은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내 머리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마 기독교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896년에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고 그 책의 제목과 내용을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게 1990년에 다시 재점화가 되어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팔에 팔찌로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써놓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했던 운동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믿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현장에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더 답을 갖고 빛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원래 진정한 능력은 현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교실에서만 펼쳐지는 능력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휘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술 같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무술도 현장에서 힘을 못 쓰면 우린 그것을 진정한 무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은 무협지를 많이 읽더라고요. 저는 무협지를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 친구들 40권, 50권을 밤을 새면서 읽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는 정말 다양한 이 문파와 계파가 있어서 무술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수련되는지 정말 다양한 무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으로 사람을 밀치면 막 10m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 유튜브에 중국의 무술의 달인들, 고수들이 그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사람이 앞에 있는데 멀리서 장풍을 쏘면 팍 날아가고 사부가 이게 막 손가락 하나로 탁 밀치면 막 쓰러지고 막 괴에서 아프다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어떤 격투기 선수가 이런 무림의 고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결투를 한번 해보자. 당신이 그렇게 고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면 한번 결투를 해보자 하는데 이 고수들이 다 결투를 거부합니다. 난 됐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고수들이 실제로 이 격투기 선수와 싸웠는데 이 격투기 선수는 물론 등치는 크지만 세계적인 선수도 아니에요. 평범한 선수인데 이 격투기 선수 앞에서 무술의 고수들이 한 대 쳐맞고 그 다음부터는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장풍을 쏘던 그 사람들이 왜 장풍을 안 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쓰러뜨리던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 쓰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내빼고, 그러면 뒤에 가서 또 내빼는 사람 막 두들겨 패고, 너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웃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폼은 다 잡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도망다니기 급급하다면,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정말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급급하다면 정말 우리가 웃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교실에 갇혀있는, 지식으로는 가득하지만 현장이 없는 신앙이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강함을 갖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 쉽게 말하자면 법학자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는 이 사람에게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되물으시죠. 율법은 뭐라고 하더냐? 이 사람이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맞다. 그렇게 해라. 근데 너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주시는 비유가, 이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교실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첫 번째 강도당한 사람을 피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목사부터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겠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바로 여기 강단 가장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지만 또한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윗 전에 사울의 시대가 굉장히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제사장인 거예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경멸하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고기를 드리면 그 가운데서 가장 맛있는 거는 꿰청이로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신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노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의 내용은 물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지만 그 핵심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했냐면요,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져와도 그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하나님께 눈먼 것과 발 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확하게 쓰신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할 때 흠 있는 거 선물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 먹고 흠 있는 거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하십니까? 나는 깨끗한 거 쓰고 더러운 거 누구 사람에게 선물하십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라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냐면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이거 다 받으면 되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능멸하며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분노하셔서 말라기 가운데 심판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닌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한다면 우리 교회 직원들과 목회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새벽 예배 정말 밤을 새우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나오시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수요 저녁 예배까지 정말 일해서 지쳐서 회사에서 지친 다음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편하게 일하고도 나오지 않는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제사장들이 속한 지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 역시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이들이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교실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몇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타락했어 비판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비판하라입니까? 성경의 결론을 비판하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마치 비판인 것처럼, 남들 잘못했다, 이 교회 잘못했다, 저 목사 잘못했다, 이게 무슨 의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결론은 이처럼 비판하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하라예요.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 37절에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도 가서 제사장 비판하라가 아닙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거기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아세요?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전달을 못 해주시는 분들. 막 좋은 걸 들었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웃고 있어요, 자기는. 그 재밌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웃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저기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여자였나? 어딜 들어갔어요. 여기 술집에 들어갔나? 포장마차였나 보다. 포장마차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철천지 원수를 만났대요. 원수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뭐였더라? 되게 웃겼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해 줄 땐 진짜 웃겼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목사님 다음에 만나면 꼭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궁금하지 아십니까? 근데 다음에 만나도 얘기를 안 해줘. 왜냐면 영원히 잊어버렸어. 사실 우리가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웃기다, 재밌다,
여기에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설교 좋아하지? 저도 사실 목사님이 나와서 앞에서 그래도 재미있는 얘기하고 웃기면 설교 들을 때 잠도 깨고 정신도 차려지고 기분도 좋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웃긴 목사님 막 설교하고 갔는데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요. 저 목사님 되게 재밌다. 저 목사님 되게 좋다. 이것만 생각이 나요. 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웃긴 마음만 갖고 가는, 기분 좋아서 가는, 기분 오늘 예배 정말 좋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덜 웃긴 게 여러분에게 복인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믿음이 현장에서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내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있으십니까? 괴로워서 눈물 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자녀들, 어려움을 당한 자녀에게 해주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있으십니까? 이 중에 하나도 없으시면 여러분이 기분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의 귀를 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브라이언 도드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영향력이 있냐면 젊은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영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하고 도움을 주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와서 나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잘 될지 어떤 분이 안 될지를 금방 다 판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말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개척교회 하면서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왔는데 쓸 것도 안 가져오고 펜도 안 가져오고 와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지, 내 사역들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만 하고 별로 듣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뭔가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열심히 적고 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목사님께 물으면서 검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사람들 만나서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쩌면 경청하고 듣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형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귀를 여시고 경청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몸에 배이도록 우리 안에 두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쓰려면 당연히 몸에 배워야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을 현장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지만 반드시 들은 다음에는 내 안에서, 이거 제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쓰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internalize,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 현장의 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서 싸워서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데는 일인데 현장의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웃풋인데 인풋과 인터널리제이션과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그 아웃풋이 뭐냐 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해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강의를 학생들에게 하면요, 새로운 것들을 강의해야 될 때 책만 읽고 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식은 있지만 내면화가 되지 않았어요. 나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아웃풋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몸에 배이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서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도울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마 별의별 율법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아, 내가 피를 만지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고, 아마 그런 생각들이 그를 압도했겠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 쓰러진 사람을 모른 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기술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 생활도 잘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에도 스테판 커리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3점 슛을 계속 넣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아빠도 NBA 선수였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최고의 선수의 아들이, 그도 농구 선수인데 아버지의 비교가 안 되게 못합니다. 겨우겨우 그냥 농구를 뛰는 정도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스테판 커리는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그 선수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가 연습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선수인데도 그래야 시합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대충 한 다음에 현장에 가기 때문에 정작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 교회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 걱정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근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잘못된 모습들도 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들은 말씀도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들은 것도 너무 많고 힘들고 이거 무겁고 힘드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갑니다. 받아주세요. 갈 때는, 올 때는 그래서 와가지고 신나게 듣고 갈 때도 또 자유하게 완전 빈 상태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실 때 이 말씀을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두시고 그것을 곱씹으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실 때 반드시 힘 있는, 능력 있는, 현장에서 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강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담대해야 현장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믿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믿음의 용기를 갖지 않으면 세상에서 기도도 하나 못합니다. 식당에서 사람들 눈치 보여서 이러고 밥 먹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신경이 쓰이고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담대함이 없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강해지려면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스포츠에 감독하시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안타까운 선수들이 그런 선수예요. 연습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전에 나가면 못해요. 이런 선수 대부분이 마음이 약해서요. 막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떨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 그런 열심히 연습했지만 연주 딱 나가면 그 자리가 너무 떨리는 거죠. 우리 목회자 가운데는 마이크 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신학도 뛰어나고 마음도 굉장히 좋으시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데 마이크만 앞에 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이크만 만나면은 막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원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다 마이크 잡고 내려가실 때 다 긴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마이크를 잡으면 또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가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자꾸 머물려고 하죠. 교회는 박수 쳐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교회는 다 받아줍니다. 특수는 조금 못해도 교회는 박수 세게 쳐줍니다. 설교 조금 부족해도 다들 이렇게 와서 열심히 들어요. 만약에 제가 외부에서 뭐 5,000원, 10,000원 받고 강연한다 그러면 우리 집 식구들 한 10명 정도 올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제가 부족해도 와요. 교회는 그래서 어쩌면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세상에 몇 곳 안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편한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받아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넌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박수 쳐주는 곳, 여기 사랑해 주는 곳, 다 괜찮다고 말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저 냉정한, 저 차가운, 저 두려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컨디션을 더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명철, 요셉의 지혜, 요셉의 형통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철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신 삶 속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유명한 배우가 촬영을 마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별의별 계획들을 갖고 왔지만 이분이 얘기하기를 제가 촬영해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더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맞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기서 수많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여러분 현장에 우리 신앙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해도 결국 현장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현장에서 답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살아가서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 안에 몸에 배이게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말씀을 꼭 잘 붙잡게 하시고 여기서만 열심히 얘기하고 현장에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국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